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운 과제들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용기 있게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며 도망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경제적 손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또는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만의 두려움,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나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용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그 어떤 두려운 현실도 능히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바로 이 위대한 하늘의 용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직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이 성경 속 여호수아를 위대한 장군이자 두려움 없는 지도자로만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의 배경 속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그 현실, 그가 닥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상황, 그건 참으로 암담하고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 신앙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발휘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누굽니까? 예, 단순한 전임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평생을 의지해온 영적인 아버지이자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진 정치적 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막강한 인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그 애굽 땅에 내리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서 인도했던 정말 영적인 거인이죠.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단지 그 모세를 옆에서 시종하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턱을 맡은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모세를 뒤따라다니며 수종했지만은 사실 모세의 급과 여호수아의 급은 다른 거죠. 여러분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그 일을 여러분이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은 것은 모세가 죽고 난 직후 바로 그가 그 일을 물려받습니다.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 5년 10년 앓다가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일을 맡아라." 이게 아니죠. 갑자기 모세가 부재이십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덜컥 맡게 된 것이죠. 막강한 그 일의 무게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통제 불가능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이 1000명이 아닙니다. 200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감이 안 옵니다. 200만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중간에 모세가요. 하나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이 백성들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데모했어요. 그 정도로 이 백성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는 반역도 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늘 안달복달했던 그런 사람들. 순종하면서 그냥 40년을 쭉 달려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의 악한 근성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은 할렐루야 하며 쫓아가다가도 내일은 당장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이들이 데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온 군인이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평범한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가나안 거민들은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적이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빈집이 아니에요. 그냥 풀과 나무가 무성한 좋은 허들판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이미 철저하게 무정한 7개의 부족,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요. 신체적으로도 압도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현대식 무기인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던 그 족속이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당시 세계 시대가 청동기 시대 말에서 이제 철기 시대 초입에 들어가는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사용하며 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철기를 발견해서 그 철기를 사용하는 그 초입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이미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철기로 된 무기인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은요,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당시 무기라고 하면 애굽에서 들고 나왔을 약간의 청동기로 된 뭐 창이나 낫 이런 거. 예. 그리고 광야를 이주하면서 만났던 그 적들과 싸워서 약간 뺏은 그 청동기 무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민족들과 여러분 낫, 창, 뭐 약간의 그 뭐 청동기가 된 그런 무기를 들고 이 싸우는 건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전력입니다.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탱크 앞에서 소총 든 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뒤에는 백성들이 원망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앞에는 거인들과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암담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큰 압박 가운데 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막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아예 도망갔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요, 보면요. 가나안 적군들의 상태를 정탐하고 왔던 그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현실 파악이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를 지도하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되게 하시는 일들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가나안 정복의 사업을 풀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전투력과 그리고 무기와 이 능력으로 압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의 전체적인 정복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복의 이 사업, 이 위대한 이 일들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했는지를 우리가 따라 내 삶 속에 적응한다면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상황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전략을 짜주신 게 아닙니다. 요렇게 이런 방법을 써라가 아니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것은 너 인간의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말고 위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시지. 신앙인은 주위 환경보다 벌써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장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성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IQ가 높은 천재라든지 뛰어난 지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라든지 무예가 능한 사람이라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세가 모세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둘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주변 환경과 우리 앞에 보이는 거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묵상이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느님은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라 했거나 외계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협공에 싸우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승리의 마스터 플랜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이고 겨우 뭐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너무 단순하고 뭐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엔 믿는 거죠. 읽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그 진리인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흡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듯이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제 삶의 자리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알게 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전부가 바로 이게 묵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묵상하면 단순히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차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주의 인도를 바란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오늘 신앙의 그런 반응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묵상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과 지혜로 이 위험한 세상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제가 저의 능력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현실의 성벽,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그 단단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이것을 무너뜨리는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여호수아가
여러분 첫 번째 마주한 전쟁이 뭐였습니까? 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문제가 첫 번째 전쟁의 과제였습니다. 여리고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하고 도저히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하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견고한 문제, 난관, 어려움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벽을 무너뜨릴 공성태도 없습니다. 뭐 큰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죠. 좀 우리가 보면 좀 황당합니다. 군사들을 정렬해서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질러라.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칼부림 없이 거대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놓치며 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꾸 내 머리로 상황을 계산하고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죠.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순종이라는 발걸음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 용기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실의 여리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그것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맞추어 나갈 때에 여러분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 여리고성을 돌면 되나? 그럼 나도 하루에 한 번씩 돌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지혜와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지혜가 그 방법과 그 전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소스가 바로 말씀이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그 지혜를 얻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지혜와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뭐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스케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삶의 스케줄과 삶의 그런 방법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한 15분 정도도 낼 수 없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빠서 말씀 묵상 못한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죠. 이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다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정말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우선권이 있고 무엇을 우선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매일 단톡방에 말씀이 올라옵니다.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올라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한 최소 15분 정도만 되면 투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 여러분, 삶의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바쁘죠? 그러나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또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온전히 내 방법이나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방법이나 내 지혜로 내 노력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죠. 네 신앙인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어려움과 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해 있거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인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절박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뭔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그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들어가며 건강은 좋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사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오늘 지금 내 삶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여리고는 무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혹시 내 계산과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분의 약속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다가오는 한 주도 현실의 여리고 성벽 앞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